함께 나 죽었으니 그저와 함께 나 살았다.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의 시험을 이길 때마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나가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네 더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같이 주의 삼창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이 아침마다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오지합니다. 사랑할 수 가지 불가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자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며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칠갑절로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시금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새 힘새원의 새 능력 새 건강으로 새 영역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넓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죄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적으로 강성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역의 칠갑절의 능력이 하나님 주께로부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아침 맞이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슬기롭게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고난 고통 질병 아픔 괴로움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약함을 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신 주님 주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우리 보시도록 합니다. 예. 자, 1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예사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네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네와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수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화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예수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예수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으며 자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가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예수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주어진 직장일터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코로나와 또 바이러스 또 이와 같이 팬데믹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가 또 예방과 방역 그리고 참으로 여러 가지의 정말로 마스크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확진자가 생겨지고 또 치료를 받고 그 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만들고 참으로 많은 자들이 수고를 하면서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밤이 맞도록 두 때를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과 대결하며 계속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새벽에 동이 터오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려 하는데도 그 천사를 붙들고도 놔주지 않는 야곱의 기도, 끈질긴 기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거나 보낼 수 없다는 그의 믿음의 고집이 또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의 엉덩이뼈에 있는 힘줄을 치매 그가 위골되어졌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야곱을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면서 열국을 아비 그리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름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33장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과 예수의 만남 속에 화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예수의 만남 다시금은 죄해 속에서 오늘 3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서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들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야곱은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이 맨 뒤에서 따라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그들 앞으로 나아가 자기 형 예서가 가까이 올 때까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네. 20년 만에 만나는 형님, 떠날 때는 원수가 되어져서 대적자가 되어져서 피난길에 있어서 지팡이 하나, 개나리 버침 하나 메고 나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0년 이후에 성실과 열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형 예서를 맞이함에 있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형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이슬람의 라마단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면은 땅에 엎드려서 7번이나 절을 하는 모습들을 가끔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번이나 머리 숙여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참으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입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7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생각납니다. 이처럼 7번이나 완전 숫자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 야곱을 형 예서는 맞게 되어줍니다. 4절에 보니까 예서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았다고 했습니다. 예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둘은 함께 울었다고 했습니다. 순간에 형과 아우의 마음이 화합으로 그리고 화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비록 빈손으로 떠났다가 거부가 되어 돌아옴에 있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 7번 절을 하며 형님 앞에 정말로 사죄의 뜻을 전하는 그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형과 아우가 만나 먹을 끌어안고 그리고 정말 입을 맞추며 그들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면서까지 화해하는 그 모습, 안아주는 모습, 다시금 정말로 화합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22장의 2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임하고 복이 임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멸망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제물로 화목케 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으로 멀어져 있는데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평안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과도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함께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못난 이 몸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주신 가솔들이라고, 가족이라고, 자식이라고 형 예서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나와서 예서 형에게 절을 합니다.
오늘 야곱과 예서의 이 화해의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서의 분노를 피하여 20년 동안이나 떨어져 살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고 번성함을 있게 하신 그의 재물과 가소를 이끌고 형 예서 앞에 나타나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며 화해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열에서 이스라엘의 복을 받은 야곱은 이른 아침에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 형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여 기도의 승리자 되었던 이 야곱은 이제 형 예서를 만남에 있어서도 담대한 마음이 믿음 안에 생겨지게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힘껏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역과 능력과 지혜 그리고 담대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칠갑절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형을 만난 야곱은 진심으로 형 예서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형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대단한 존경의 표시로서 왕에게나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왕에게나 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간의 화해와 화목을 위해 먼저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정말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질 때만이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예서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성스러운 예물과 그리고 온갖 겸손한 태도로 용서를 구하는 동생 야곱의 모습을 바라본 예서는 무조건 용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서는 야곱에게 더 이상 공포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진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찬양하되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세번역 성경의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나를 진정으로 받아주신다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이 예물을 받아달라는 간절한 정성이 담겨있는 그 소원을 형제에서는 받게 되어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갖고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관계로, 화합의 관계로, 그리고 또한 평화의 관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형제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원수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를 입고 나면 사람과 사이 속에 있는 이 원수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상처를 많이 주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아픈 상처들을 하나님 안에서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풀지 못하게 되어지면, 용서와 화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가정의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끊임없이 가족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가족 간에 참으로 폐륜을 저지른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있음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과 구원의 만남의 십자가의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야곱처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개의 만남을 이루게 되어지면 기쁨과 소망에서 새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태도로서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처럼 소원을 망각한 야곱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형 예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서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길을 떠나도록 하자. 내가 앞장서야겠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보시다시피 제 자식들은 어립니다. 또 양떼나 소떼도 새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하루만 강행군을 해도 가축대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형님이 세일에 먼저 가 계시면 제가 뒤따라 뵙겠습니다. 형님과 화해를 이룬 이후에 형님과 함께 고향으로 가자고 이끌어 주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있는데, 야곱은 뒤따라 가겠다고 하면서 그는 숲곳에 남게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15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사람들 가운데 몇을 내게 붙여줄 테니 내가 그들과 함께 따라오도록 하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형님이 이토록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숲곳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가축들이 비바람을 피할 우릿간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곳 이름이 숲곳이라 불리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 부르는 까닭입니다. 부르게 되어진 곳입니다. 소원을, 약속을 형님이 먼저 가시면 뒤따라 가겠다고 한 그 약속, 소원을 잊어버리고 야곱은 다시금 숲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숲곳으로 간 야곱은 기적적으로 마음이 녹아진 예서가 함께 가기를 원했으나 야곱은 사양합니다. 그는 천천히 세일로 가겠다고 했으니 온 야복강을 다시 건너 북쪽에 있는 숲곳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신의 죄에 대한 불안감과 무거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화해는 했을지라도 옛날에 창작권의 명분을 샀던 그가 이렇게 큰 거부가 되어져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고향집에 들어갔을 때 아마도 형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금 건너갔던 야폭강을 건너서 북쪽인 숲곳으로 향하여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우릿간을 짓고 그의 가축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과의 베델의 소원을 지키지 않는 큰 잘못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숲곳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17절에 보니까 숲곳에 이르러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를 지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자기들이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짓고 그리고 가축들이 비바람을 피할 우릿간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곳 이름이 숫곳이라 불리는 것은 그런 까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지은 집 우릿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데도 자신들의 집이나 우리가를 지어 사업장을 지어 일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겜에 정착한 야곱입니다. 자, 치료를 위해 숫곳에 머물렀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세겜에 아주 정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8절에서부터 20절 내용입니다. 야곱은 밧다바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성 앞에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치고 그 한떼기의 밭을 세겜의 조상인 하모르 후손들에게서 은하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베델로 올라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렀던 그들에게 큰 환난을 겪게 되어지는 내용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과의 소원을 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과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잘못 소원한 것은 속히 회개하여서 우리가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고향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형제를 만나고 화합을 이루고 그리고 그는 그의 양떼들과 숫떼들을 데리고 그의 가솔들과 함께 다시금 야복강을 건넜던 그 자리를 돌이켜서 북쪽 세겜에 그리고 숫곳에 머물러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 내용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세상 것을 먼저 쌓아놓다가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생애 속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봉변을 당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지켜 행하는지를 돌아보며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의 욕심들이 참으로 하나님 화를 불러올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화해를 요청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야곱의 야복강 나루터의 기도의 밤이 홀로 있었지만 홀로 독대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축복하심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여 이제 아버들며 원수된 자를 만나러 갔을 때에 그는 7번이나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또한 사람에게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되어졌던 형님에게도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참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하시고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상대방인 형은 그의 용서를 다 베풀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이와 같이 용서를 참으로 통하여서 화해를 하고 화합을 통하고 다시금 함께 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숲것에 머무르며 세겜에 머물렀다가 후일에 큰 낭패를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들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소원들이 참으로 잘 이루어져 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리 안에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화합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이 아버지며 우리의 염원이고 우리의 수건인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달지라도 저 북녘에서는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며 전쟁을 도모하며 그리고 또 아버지 세상 열방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악한 날에 악인들의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 도구를 상호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를 징계하심 속에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통일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맺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구정 또한 아버지의 설례를 맞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성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고향을 찾는 형제들 가족들 부모들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형제간에도 하나님 믿음 없이 사는 자들이 저들의 육신의 정욕들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처함을 하나님 종들을 사역하는 모든 것을 돕고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는 형제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육체적으로 약하지 아니하도록 새힘 새언의 새능력 새 건강으로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강하게 담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서 열정을 주셨고 특심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 지금까지도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범사에 있어서 감사하게 하시고 늘 강건평안 형통하기를 간구하는 가운데는 총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선 형제들 모두가 다 형통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자들 동역자들 기도의 용사들 전 세계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